소제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동물의 희생과 관계없이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서 소, 양, 염소의 흠없는 수컷을 안수하고 또 잡아서 또 번제단에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소제는 곡식의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입니다. 번제의 목적은 예배자가 제물에 안수하고 그럴 때 죄가 전가되고 또 예배자는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제의 목적은 예배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용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에 대한 감사입니다. 소제의 핵심은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제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제, 감사의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 용서를 받았다며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가 드리는 감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킹덤 드림에서 찬양한 말씀 그 내용 그대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만이 감사하며 감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로 그리고 예배 시간에 광고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감사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소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 번째 형태는 기름과 유향을 섞은 고운 가루를 불로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소제 예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고운 가루, 기름, 향유입니다. 자, 먼저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려고 하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방앗간 가서 갈면 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는 맷돌이라는 것을 통해서 곡식을 갈아서 곡식 껍질을 완전히 벗겨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껍질을 그대로 있으면 이것은 결코 고운 가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이 완전히 벗겨져야지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곡식이 소제 예물이 되기 위해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도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곡식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먼저 벗겨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옛 성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옛 습관 같은 것들이 벗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비로소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옛 성품,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옛 습관에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성품의 껍질이 있고 세상적이고 탐욕적인 옛 습관의 껍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버릴 것을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무엇을 버릴 것을 권면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악독과 노함,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과 악의입니다. 벗어야 할 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 성품, 옛 사람의 성품, 또 옛 사람의 습관이라는 이 껍질이 벗겨져야지. 벗겨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고운 가루가 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이 곡식의 껍질은 마치 옷과 같습니다. 옷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입었던 옛 성품, 옛 습관의 옷을 벗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가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 그가 보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겉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단번에 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일어났고 뛰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반드시 옛 성품, 옛 습관의 껍질이 부서지고 그것들이 제거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성품과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깨어지고 부서지는 고운 가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아닌 완고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겸손한 마음이 아닌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 고운 가루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완고한 마음이 있고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나는 아직 고운 가루 되지 않았어요. 완고한 마음의 껍질을 벗겨야 하고 교만한 마음의 껍질이 벗겨질 때에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재 예물에는 이 고운 가루 외에 기름과 유향이라는 두 가지 첨가물이 있습니다. 고운 가루를 불 위에 얹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루를 불 위에 얹어 놓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타버리고 말죠. 여러분 집에서 요리를 할 때 기름을 한번 두르고 그 위에 반죽한 것을 올리든지 그 위에 뭐 재료를 올리잖아요. 항상 기름이 들어갑니다. 이 소재 예물에서 이 기름과 유향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자체만으로는 소재 예물이 될 수 없고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야만이 소재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소재의 두 번째 형태를 알아봅시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아멘. 자, 이 4절과 5절 7절에 보면 이 소재의 두 번째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예물을 화덕에 구울 수 있습니다. 화덕에 굽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피자 중에 화덕 피자 있잖아요. 그 생각합니다. 화덕에 굽고, 여러분 철판에 붙일 수 있어요. 화덕 말고 철판, 뭐 프라이팬 같은 게 철판에 있죠. 철판에 붙이고, 그 다음은 냄비에서 기름을 냄비에 붓고 튀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종류로 또 나뉘어집니다. 화덕에 굽는 소재 예물은 떡이라고 보시면 되고, 철판에 붙이는 소재 예물은 철판이니까 뭐죠? 부침, 부침개, 그죠? 부침개. 냄비에 기름을 부어 만든 소재물은 튀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재 예물을 고운 가루 그대로 드리도록 말씀도 하시고, 고운 가루를 떡으로 만들어 드리고 부침으로 또한 튀김으로 만들어 드리라고 하십니다. 자, 보십시다. 곡식 한 알 한 알은 예배자의 개인 성품을 의미할 수 있고, 그런데 떡을 만들고 부침을 만들고 이렇게 튀김을 하려고 하면은 곡식 한 알가는 안 되거든요. 여러 곡식을 이렇게 빻아서 만든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은 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샘 교회의 곡식 한 알 한 알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타고난 성품이 있습니다. 독특한 성품이 있어요. 아주 고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독특하고 고유하고 이 타고난 이런 성품이 있는 우리가 혼자 있으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이렇게 설도를 거닐거나 아니면 출렁다리를 한번 왔다 갔다 하거나 혼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고유의 타고난 독특한 성품을 가진 성도를 만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탁월합니다. 유능하고요, 우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수하고 유능하고 탁월한 성도가 목장에 들어가면은 이게 부딪히게 되고, 목장에 들어가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곡식 한 알 한 알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떡이 돼야 되고 부침이 돼야 되고 튀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곡식이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이렇게 대접도 받기도 하고 섬기잖아요. 여러분 떡을 딱 드시는데
떡을 먹는데 그 안에 쌀알이 딱 씹히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요즘 방앗간치 들어오는 좋아가지고 떡을 먹는데 여기에 쌀이 씹히는 거예요. 가루가 안 된 거죠.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결코 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하고 유능한 목원이라도 고운 가루가 되지 아니하면 목장 안에서 떡이 될 수가 없어요. 목장 안에서 튀김이 될 수 없고 목장 안에서 부침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어요. 목장 모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목원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 돼요. 나의 어떤 모습을 보냐 하면은 아직 나는 고운 가루가 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고운 가루 만들어 주셔서 우리 목장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예배자가 소재 예물을 드릴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누룩과 꿀은 둘 다 먹어도 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소재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소재에는 누룩과 꿀이 사용되면 안 될까요? 이 누룩과 꿀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발효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발효 물질입니다. 누룩과 꿀을 고운 가루와 함께 반죽을 하면 발효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운 가루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인 목장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누룩은 빵을 발효시키는 누룩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주의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고운 가루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믿음의 공동체의 목장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될 사상,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하여서 만든 이루어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되는 누룩과 같은 사상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에요. 물질 만능주의는 물질을 삶의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하고 물질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상이죠. 만약 성도가 물질을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하고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면 그 목장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성도가 예배하는 목적이 물질에 있다면 그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가 물질에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모임과 예배와 신앙은 기복주의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가지고 목장 안에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만, 물질의 소유를 위해서만,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만 그 목장과 교회 공동체는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서는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미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 안에 이 시대의 사상, 제가 물질 만능주의 한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많은 사상들이 이 시대의 사상이죠. 그 사상이 목장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목장 나눔 시간에 누룩과 같은 이 시대의 사상으로 그 목장 나눔이 흘러간다면 여러분 절제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목장을 어지럽게 만들 수 있고 교회를 혼란과 혼돈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예배자는 소재 예물에 누룩을 넣지 않아야 하고, 그러나 반대로 넣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누룩은 넣지 말고, 누룩과 꿀은 넣지 말고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고 13절에 소금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재에는 이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자는 소금을 소재 예물에 사용해야 합니다. 누룩은 발효하는 기능을 한다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성경은 소금을 단순히 소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13절에 보시면 이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2가지 특징이 있죠. 한 가지는 불변성이고 한 가지는 충성심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소재물에 사용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소금,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다. 그리고 이 언약의 소금,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충성, 신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아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충성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누룩과 같이 세상의 사상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인데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상, 세상의 철학,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조류,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우리인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왜 붙들어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불변하신 언약, 하나님의 그 충성된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불변하고 충성된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손 끝까지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을 함께 불살라 드리라고 말씀하고 떡과 부침과 튀김의 형태로 제단에 불살라 드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기념물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소제를 이야기하면서 16절 마지막 절에서 이것을 기념물이라고 합니다. 소제는 무엇을 기념하는 기념물일까요?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물입니다.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념물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아마 지어 보신 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 곡식을 수확하기까지 정말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헌신 없이 그냥 주어지는 곡식은 한 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곡식 한 알에 예배자의 수고가 있고 예배자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배자의 수고와 헌신이 있지만 그 위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자가 수고와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바람과 비와 같은 일반 은총을 주지 않으시면 예배자의 손에는 곡식 한 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추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 23일. 여러분 10월 23일 초청잔치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지 못한 분이 혹 계시다면 남은 기간 최선의 수고와 최고의 헌신을 해보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VIP에게 사랑을 베풀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10월 23일에 꼭 VIP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한 주는 VIP 초청 잔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그 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해도 내가 10월 23일 날 11시에 가겠다고 VIP로부터 약속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그들이 올 수 있고, 그들이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고 말씀이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와 헌신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소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